에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인간은 왜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가? 성서적 상담 추세의 연속체 컨티뉴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제이 아담스는 모든 정신병리학적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 무브먼트의 가장 왼쪽에 있는 데이비 베너는 인간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과 영적 친교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퇴짜 놓은 결과로 자기 자신, 하나님,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합니다. 이 연속체의 중간에 레리 크랩과 샌드라 윌슨이 있습니다. 레리 크랩은 인간에게는 중요성, significance, 그리고 안전성, security라는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충족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충족시키려 하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합니다. 샌드라 윌슨은 인간은 어린 시절 성장기를 통해 부모, 어른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관계적 분야에 걸쳐 죄로 망가진 프로세스를 통해 상처를 받고 후에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같은 상처를 되돌려 준다고 주장합니다. 아담의 원죄이후 모든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패러다임으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현존하심도 없고 또한 그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자아중심의 육신적 패턴과 정신적 본거지는 여전히 성령의 내재하심에 반대되는 대척점에 위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필연적인 결과는 폭력과 비도덕성입니다. 심리치료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와 안전의 욕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발견해서 이러한 기본 욕구, 베이직 니드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일을 도와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죠. 대부분의 여자는 안전이라는 욕구를 다른 사람이 본인을 받아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남자들이 사업가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기를 원하거나 또는 유명한 정치인, 교수, 연예인, 스포츠 선수 같은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본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 성공, 명예, 인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명예를 잃을 때 좌절하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욕구가 현실 세계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욕구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 문제의 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요건에 대해 잘못 믿고 false belief 있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인기 그리고 권력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만든다는 잘못된 악마적 물질주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재정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일 때 느끼는 안도감에 대한 기본적 욕구, need of security가 강하며 그 욕구가 좌절되고 위협받을 때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전을 위해 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그들은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 등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안도감에 기초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유능한 행실에 의해 획득하는 것이라고 잘못 믿고 스스로는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없으므로 후퇴하여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만일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타인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고 믿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견디겠느냐. 잠언 18장 14절처럼 사람이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낄 바로 그때 정신, 심리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비블리컬 카운셀링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힘과 즐거움이라는 리비도의 근원적 욕망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신경적 증상, 뉴로틱 심프tom이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속적 카운셀러, 세큘러 카운셀러들은 힘을 행사하고 쾌락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기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상담받는 이들이 자신을 분출하고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거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게 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분노와 지탄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힘과 쾌락을 향한 욕망을 채우라고 잘못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운셀러들은 욕구와 만족을 좌절시키는 숨겨진 갈등을 찾아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점점 인격을 숨막히게 조여오는 무의식 속에 잠복해 있는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는 무엇인가? 치료, 사이코테라피는 결국 숨겨진 문제에 대한 탐구이며 문제가 드러났을 때 상담받는 사람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신병이란 해결되지 않는 무의식에서의 갈등으로 구성되었다고 이들은 정의합니다. 행동을 지시하는 치료사, 디렉티브 테라피스트들은 만일 사람이 책임있게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들의 카운셀링이란 단지 무책임한 행동 패턴을 밝혀내고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권고하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insignificance와 불완전한 insecurity에서 느끼는 감정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역설적으로 무책임한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고 안전의 욕구를 채우는지에 대해 잘못된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의 핵심에는 잘못된 믿음, false beliefs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서적 상담 치료는 비블리컬 카운셀링은
반드시 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무엇이 진실한 가치관의 통로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권고하는 것으로만은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배우자가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비천한 일을 종사하고 허름한 집에 살고 털털거리는 고물 자동차를 타고 산다 하더라도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Becoming Christ likeness 으로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본적 욕구가 채워지고 충족되는 것입니다. 안전해야 한다는 욕구는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내가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죠. 인간관계와는 달리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나쁠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은 이룰 수 없고 영원하며 나는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쌓이고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순간에 사랑이시며 인격적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관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진리를 기억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으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 나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부주의하고 방종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라이선스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비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의 이면에 있는 본능적 욕구는 힘과 즐거움이라고 결론냅니다. 프로이드는 힘, 파워를 그리스어로 사나토스로 표현하고 즐거움, 플레저는 에로스로 표현합니다. 사나토스는 죽음을 뜻합니다. 에로스는 쾌락적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힘과 즐거움이 최고의 목표가 될 때 그 결과물은 만연한 부독성과 부도덕성과 도착생세와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폭력과 부도덕성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힘과 즐거움이라는 본능적 욕구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받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약탈당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간절히 바라지만 쉽게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들과의 관계, 재물과 소유물, 세상에서의 그 성취라는 다리를 놓아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좌절에 부딪힙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립으로부터 탈출을 위해서는 사랑으로 연결된 보살핌을 받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활력의 원천이며 고립을 극복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항상 제한적이며 기복이 심하며 유한한 것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무조건적이며 완전한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사랑의 욕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이것을 떠나서는 사랑의 욕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완전한 사랑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할 때, Experience of encountering God,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비로소 변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적이고 영적인 변화 과정에 다이내믹한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의 역동성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하게 됩니다. 영성 상담 치료, 성서적 상담 치료, 비블리컬 카운셀링은 신앙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가치관, 목표, 믿음, 사는 스타일을 점진적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4단계의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점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걱정인지 분노인지 죄의식인지 절망인지 공허감인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감정, 문제 있는 행동, 문제 있는 생각, 잘못된 추정 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병리적 문제는 죄 때문이다 라고 뉴스테틱 카운셀링의 창시자인 제이 아담스는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이란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실패한 것이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정신적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적대감, 부끄러움, 조작, 회피, 질투, 배신, 험담, 거짓말, 공포 등등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회개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 파묻혀 살다가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과정인 것입니다. 상담을 받는 사람은 그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은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상담받은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그리스도인이 되어 인생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상담을 받은 사람은 진실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냉철하게 조명, 일루미네이션 하는 것입니다. 조명을 위해서는 나를 눈멀게 하는 나의 잘못된 생각을 마음속에서 벗겨내야 됩니다. 조명은 하나님의 실체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실체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직후에 통곡하며 깊은 회개를 한 스토리가 무엇이 조명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통하여 일루미네이션. 베드로는 그가 죄와 참담한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죄를 겸손하게 조명하고 인정함으로써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체험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권적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후에 결혼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세 번째 단계인 조명의 위기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승천 후에 이렇게 남겨진 제자들은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과 그 제자들과 현존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Union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우리는 온전히 치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에 맞추어 변화시키려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다 중단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인격적 영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Wonderful Counselor 이사야서 9장 6절 이시며 Great Physician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카운셀러이시며 또한 위대한 피지션, 의사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이 능력의 손을 펴사 기적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과 영생을 제공합니다. 상담자들은 상담받는 사람들이 기만이라는 잡초를 뽑아버리고 토양을 부드럽게 한 후에 진리의 씨를 뿌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홀대받고 학대받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완전 충분한 치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물질계에서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세요. 오직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물질적인 성공, 아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성공했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지 그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계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 됩니다. 상담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상담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의 물질적 행복은 중간계의 부침이 심한 주변 상황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인의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펠 오브 크라이스트에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나 물질적 행복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심리치료학의 모델들은 도구에 불과하며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확실한 길은 회개와 믿음과 그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에서 분포하는 많은 정신치료 모델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이 성경과 일치한다면 연구하고 통합해서 정신상담치료에 끊임없이 적용해야 됩니다. 인티그레이셔널 퍼스펙티브인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영적인 여행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변 상황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빈궁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우울한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고 고통과 혼란에 빠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The Great Commission. 그리스도인의 영성, 크리스천 스피리추얼리티란 개인의 인생과 신앙의 공동체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연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God, Man,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 God, Man,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God, Man을 확실히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활을 조화시키며 융합해서 인생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 묵상, 기도, 다른 사람들과의 성경 토론 등을 통해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인생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규결되는 것입니다. Life is all about relations with God and others. 인생이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삼위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것이 비록 원죄로 훼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라고 하나님께 대답한 가인의 말은 인간관계와 사회의 본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간은 서로가 관심을 갖고 돌봐줄 책임이 있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영적인 일에 관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붕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번영이며 미래와 희망, hope and a future를 주는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사회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서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 두고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10장 24절,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14장 26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4장 8절, 로마서 1장 12절, 12장 8절, 14장 19절, 15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5장 11절에서 15절, 디도서 2장 6절에서 8절.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북돋우고 서로 격려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과 격려는 우리를 고립에서부터 공동체로 이끌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리로 고립에서 믿음, 사랑의 공동체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물질계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며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열왕기하 16장 15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인은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 누구든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며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영적인 관계를